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출애굽기 5번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덤이더라. 아멘. 카프만 부인이라는 사람이 쓴 사막에서의 샘이라는 그러한 글을 거기에 소개된 이야기를 하나 나누길 원합니다. 한 어린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고 애벌레를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책상 위에 애벌레 컬렉션이 살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커큰 번데기로 변하고 그것이 나비로 바뀌는 누에가 나비로 나오는 그러한 광경들을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어린아이가 놀랐습니다. 꿈틀꿈틀 하면서 이제 이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는데 너무나 작은 그런 구멍으로 나오면서 고생하는 그 고통받는 이 벌레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작은 구멍을 날개를 하나씩 펴가면서 자기 몸을 막 꿈틀거리면서 정말 생을 다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누에 중에 하나 제일 고생하는 녀석을 작은 이 가위를 가지고 살짝 구멍을 좀 더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도움이 됐는지 이게 쑥 나와서 바로 그 책상에 이렇게 자신의 몸을 펼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누에 고치들이 다 이제 나비가 어디서 나왔고 다 헐헐 이제 하늘을 나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구멍을 뚫어준 좀 크게 넓게 만들어준 그 나비가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고 계속 꿈틀거리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에 고치는 그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수분이 이 날개로 옮겨가게 되고 또 날개가 힘을 얻어서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지만 그 고통과 과정 속에서 날개가 힘을 얻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나오는 과정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을 이 학생이 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천국을 주셨고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은 작은 구멍과 같은 그런 누에고치와 같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피해갈 수 있는 지름길을 원할 때가 있죠. 좀 숄컷, 누군가가 좀 이것을 내 구멍을 좀 크게 열어주고 이 길을 좀 고난의 길을 벗어날 수 있게끔 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충동과 그러한 간절한 원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은 항상 그 과정을 통과하게끔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들은 황량한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인데 우리 정말 누런 벌판, 그리고 정말 노란색, 그다음에 마르고 건조한 그런 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거친 다음에야 여호수아라는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좀 이거 다 생략하고 가나안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누렇게 뜬 광야 같은 것들을 지루하게 읽게 되는 그 역사를 다 살아낸 그러한 우리 성경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든지 어려움과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한 명도 예외 없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광야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 아까 그 아이는 몰랐지만 우리가 그 목적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광야를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서바이벌 가이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법을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다 하는 그러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다. 오늘 배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2주인가 3주 전에 선교 가기 전에 출애굽한 그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바로라는 그러한 노예 생활, 죄의 큰 그러한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이제 그 속박과 죄악을 벗어나는 대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죠. 정말 소고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우리 모세의 누이와 모세가 했던 그런 셀러브레이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쁨도 잠시뿐이고 애굽을 나가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약속의 땅 푸르른 초원이 아니라 바로 황량하고 누렇게 뜨고 물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는 위험천만한 광야라는 곳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기 힘든 곳, 광야가 광야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말 생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16장 보시면은, 바로 전장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굶주려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라는 fresh daily bread를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fresh한 떡을 공급받은 말미암아 기적의 음식을 먹게 되는,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계속 아침마다 이 음식을 먹게 될 것이었죠. 어쩌면 그것으로 그들이 위기를 넘어가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 오면서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어제의 일이고, 어제 배고팠을 때 내가 먹을 음식이고, 어제 목말랐을 때 마셨던 우리 정말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근데 오늘 필요한 목마름, 나의 목을 적셔줄 그것이 없음을 발견했을 때 우리 백성들은 굉장한 낙심과 또 어려움, 광야의 쓴맛을 톡톡히 보는 그 모습을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더 깊이 광야로 이끄시는 모습을 1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 지금은 시내 반도의 신광야, 큰 그러한 광야에서 떠나서 그 깊이 노경대로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르바딤이라는 곳에 캠핑을 하면서 지냈는데, 더 깊이 광야 들어오면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음식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자 그들은 보이는 타겟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2절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두 가지 단어가 보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은 모세 리더와 지금 다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다투었다는 표현은 시비를 걸었다. 옳고 그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냐?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하면서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또 그에게 attack 공격을 했으며 또 이 단어의 뜻은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정죄했다 그런 말로 이 단어가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볼 때 너 때문에 우리가 다 고생하고 있다. 네가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와서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모세가 아니죠. 모세가 지적한 것처럼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에게 지금 어려운 마음이 공격하는 마음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사실은 더 깊은 마음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맞는가? 아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에 딱딱한 의심의 구름이 가득 찬 그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 선하신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을 하게 되는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또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감격의 놀부를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everyday fresh bread in 만나를 주시고 또 필요할 때 물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here and now 내가 당장 목이 마르니까 입술에서 반응이 나오는 마음에서 반응이 나고 입술에서 반응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입술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음 구절 보시면은 3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모세를 공격을 하였던 것이고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하시냐?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나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그 마음의 열매가 입술로 불평하는 입술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도 돌로 치려 하는 그러한 액션까지 지금 갈 위험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7절에 나온 것처럼 정말 여호와를 시험하여 마지막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부정할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도 의심하는 그러한 엄청난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모두 다 광야를 지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광야를 지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입술에서 여기와 같이 여기 영어로는 grumbling 이런 불평의 소리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음성이 아니라 불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그런 무지한 반응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공격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조심할 것을 지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이 기자는 우리 출애굽기 기자 그리고 성경의 기자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다시 회고하면서 이 백성들의 진정한 잘못을 어떤 입술로 고백한 잘못보다도 그 마음에부터 이미 완악한 마음이 있었음을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다시 회고한 시편 95편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있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또 10절에서도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광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딱딱하고 마르고 죽음 있는 곳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그들의 마음 자체가 딱딱하고 건조하며 원망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완악해진 마음 자체가 지금 죄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시 회고해 주십니다. 아무리 광야를 지는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광야는 광야인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는 원래 그러한 곳입니다. 광야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목적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광야의 시간까지 인도하신 바로 그분이 신실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무엇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광야를 읽다, Reading Wilderness. 그 책에 보면은 구약의 위인들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우리 유명한 우리 아버지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 모세, 또 그 뒤에는 뭐 우리 다윗 같은 사람들 보면은 양을 치는 스토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양을 쳤고, 또 우리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양을 쳤으며, 다윗은 또 우리 약속의 땅에서 이 양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양들이 먹었던 그 풀들 보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풍경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양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양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인구보다도 양 인구가 더 많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예, 저는 언제 가보고 싶은데 뉴질랜드 가면은 수백만 마리 양들이, 인구는 100만이 안 되는데 수백만 마리 양들이 그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은 아니겠지만 초장에서 뜯어먹으면서 마음껏 넓은 이러한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먹고 있는 그런 대평원의 양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양들은 그런 대평원에 처지는 양들이 아니라 황량하고 위험하고 또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지나는 그런 양들, 거기에서 치는 양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양들은 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언제든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사자와 곰을 죽여야 됐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이 광야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양들이 눈이 좋습니까? 냄새를 잘 맡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꼴을 찾아먹는 양은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 정말 어떤 짐승이 와도 거기에 반응할 힘도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빨리 달리기도 못해가지고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이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물학자들은 뭐 말하기를,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람이 지켜주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서 가장 먼저 멸종되었을 짐승이 바로 양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은 광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목자가 다 책임을 져줍니다. 목자가 그들이 먹을 초장으로 인도를 합니다. 목자가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인도를 합니다. 목자가 맹수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목숨 걸고 그들을 사랑해 주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고 목자가 있으면 사는 그런 광야의 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뉴질랜드 양으로 잠깐 돌아보시죠. 현대에 와서
근데 뉴질랜드 양들은 목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먹어도 다 좋은 그런 영양분이 풍부한 그러한 풀이고, 또 어디를 가도 안전한 쉴만한 물가와 초장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이진희 목사님은 말씀을 합니다. 뉴질랜드의 양들처럼 정말 우리 주변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뉴질랜드 양과 같은 그런 푸른 초장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풍성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도 부정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뉴질랜드 양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안 나타나던 목자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목자가 왔을 때 바로 자기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날이 되기 때문에 목자를 두려워하는 양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목사님이 글을 쓴 것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나를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 대한 대항하는 당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목자가 계신 것을,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지금 나를 여기서 이끌어 주셨고 함께 아직까지도 이끌어 계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양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 목자이신, 매일 그들을 공급해 주신, 먹을 것과 마실 것, 비록 그들이 광야이기 때문에 음식을 비축할 수 없습니다. 물을 쌓아놓고 물탱크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알 때에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광야를 통과할 때, 저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으킨 놀라운 기적과 역사, 지금 내가 광야에 있지만, 지금 내가 비축해 둔 게 없고 내가 의지할 것이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시지, 나의 구원자 되시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때,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광야라 할지라도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그분을 기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의 방법으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우리 히브리어로 예배라고 했을 때 자칼, 기억하다라는 뜻이 예배입니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이번 주에 나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광야에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힘들고 두려울 때 무릎을 꿇고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이스라엘들이 범했던 그러한 원망의 죄,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죄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입술에서 지금 원망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서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교회에 있으면서 가끔씩 답답한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잘 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참 힘들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잠시 내려놓고 여기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럼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찬양을 합니다. 환경에 맞춘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계시지, 그분을 바라봅니다. 잠시 멈추고 그분을 기억하는 순간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며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됨에 집중할 때 목말라 죽을 것 같지만 지금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신 목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받게 됩니다. 목마른 영혼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량한 광야에서 주님을 한복판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은 두 번째, 우리가 광야 생존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곳에서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학교이다 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광야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학교이다. 우리 영국 유명한 설교자인 스퍼전, C.H. 스퍼전, 찰스 스퍼전은 말하기를 이 모든 사람들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래서 유명한 학교를 다니는데 옥스퍼드 유니버시티고 또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다. 영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스탠포드, 미국의 학교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의 학위를 통과해서 졸업을 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트레이닝하는, 그들을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우선 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십니다. 이전에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그런 재밌다보다도 하여튼 interesting한 그러한 솔루션, 답을 주시죠. 5절에 보니까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든 백성 장로들 앞에서 네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로 변하게 했고 또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모든 사람들이 보이면서 네가 가라. 뭡니까? 정말 어제의 구원을, 어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손에 바로 있는 그 도구를 보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의 구원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진정한 목자가 누구이신지를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호렙산에 특정한 어떤 바위가 있을 것인데 그 바위를 너의 지팡이로 치라. 그 반석을 칠 때에 물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했고, 모세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정말 100만이 넘는, maybe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마시고 또 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물이 거기서 나와서 그들은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되십니까? 또 another episode.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죽을 뻔한 상황에서 구원하신 그런 스토리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기자가 이 말씀을 뒤에 다시 회고하면서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이 뒤에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이 그 마셨던 반석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시라. 바로 그들이, 이 사건입니다. 지금 그들이 마셨던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예배를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답이 무엇이냐? 인도자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고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우리가 전혀 깨달을 수 없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바울이 해석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우리도 자의적으로 구약을 쭉 가면서 모든 바위들마다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우리 해석적 팁을 드립니다. 근데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른 목을 축이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또 정죄로부터 구원을 하셨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을 공급하심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광야를 통과할 때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광야의 생존 방법이 정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존하는 것이었다면은, 두 번째 방법은 먼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 등 뒤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처럼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성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스라엘 백성 내내 그들을 공급한 반석이 있었는데, 물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 말씀하면서 우리 뒤에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everyday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sustain, 그분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먼 미래지만, 먼 미래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지만 here and now,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광야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듯이 오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everyday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의 그 뒤에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10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광야가 없다. 그리고 또 설사 너무나 무서운 가공할 만한 위력의 그런 거대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깊은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죽기 직전이라도 피할 길을 내사 네 감당하게 하신다. Why? 우리 뒤에 반석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뒤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뒤에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구약 백성들은 몰랐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가장 많이 붙잡았던, 주장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먼 미래에 정말 우리 천국 문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셉 당하고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정말 완전한 구원이 되겠지만, 아니 오늘 everyday 예수님께서 나를 물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광야라 한다면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선교가 아직도 마음에 프레시합니다. 같이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네 번째 날 마지막 사역을 하는 날 정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3일까지 많은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VBS를 하면서 전도하고 또 영접 기도를 하고 하루에 한 80명씩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맨 마지막 간 그 교회에서는 한 15명, 20명이 온 겁니다. 너무 적게 나가서 정말 또 대리로 나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할 시간이 이제 30분 지나서 보니까 겨우 20명, 30명 좀 안 되게 그렇게 와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리더들과 대화를 해도 아마 멀리서 걸어오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저만 낙심한 것 같아요. 우리 다른 팀원들은 막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저는 마음에 조금 실망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시골 교회에서는 7, 80명 이렇게 와가지고 많은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뭐 반에 반도 안 되는 숫자가 왔기 때문에 조금 실망을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자분이었고 20대 중반,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놀라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본인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의 기쁨을 말미암아 우리 자기 부모님도 교회에 오게 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본 자기의 삼촌과 숙모도 또 교회 연결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삼촌이 지금 목사님이 되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와서 부모를 전도하고 또 삼촌을 전도하는 삼촌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한 세팅인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는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하는데 되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은 세미나리에 가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의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는 그런 사역을 해보지 않겠느냐. 자기도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알게 된 좋은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연결을 해드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또 비슷한 대화를 우리 목사님의 아들과 젊은 목사님의 아들과 또 대화를 하면서 그도 신학교 갈 것을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놀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생각했을 때 80명,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VBS 노래를 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것을 기대했었는데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한 우리 리더에게 복음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명감을 주고 방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정말 생각해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사 또 감당케 하시는 사역의 놀라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 잘 동감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사역 모습이니까. 그런데 저는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로 감지 마시고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나를 도우신 예수님의 손길이 생각이 납니다. 위험한 순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또 내가 어제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을 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의 음성, 목자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한테 큰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오른손으로 잡아주리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 우리의 위험한 상황을 막아주신 그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전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등 뒤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 있을 때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소망을 예수님께 두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과 도전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우리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깊이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호프라고 했을 때 한국말로 뭐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뭐 소망도 될 수 있고 또 희망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희망과 소망이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것은 성경에 정의되가 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용어를 보면은 희망은 사람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줘서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람에 근거한 것이고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단어로서 그것은 어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원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소망, 희망이 아니라 소망. 우리의 그러한 소망을 예수님께 둔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것은 확신에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내리고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은 설사 지금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고 설사 지금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뒤에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불평, 원망 대신 감사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좋아합니다. 우리 바디메오가 바디메오가 그가 Have mercy on me, Kyrie eleison, 라틴어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Jesus save me. 언젠가 영원한 구원도 우리 받았지만 예수님 믿으셨다면은, 그러나 주님 오늘 save me and keep saving me.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계속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광야를 당당히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